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23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광야 길로 가는 이 백성들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이냐고요? 아니면 고난이냐고요? 저주이냐고요? 심판이냐고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인생의 학교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사람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광야에 있는데 문제는 광야가 잠시 그리고 보내야 될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광야를 우리는 저주요 심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답을 알면 그건 절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답을 알고 문제를 받아들인다? 이건 역시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광야도 우리에게 닥쳐 있는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도 지금은 아득하고 깜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광야를 지나며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첫 해 광야를 지나며 이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막힌 것들을 뚫는 그런 혈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압살롬의 이야기 어제 제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압살롬 인간적으로 보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승기를 잡았습니다.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고 그리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천거하고 스스로가 왕의 권위를 이미 확보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만 척결하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만 물리치면 내가 이제 온전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과 교만으로 가득 찬 압살롬을 바라보며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영린을 영모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는 13절부터 보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참 다윗이 보기에는 마음이 무너지는 얘기 아닙니까? 13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이 목사님 다 그래요. 다 그러더라. 나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걸 일반화라고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아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싫어해요.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고 침묵하는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고 그게 뭐 동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빈깡통이 요란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정치든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그렇습니다. 항상 크게 떠드는 소수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여러분 듣지도 마십시오. 다 그렇다니요. 사람이 하는 일에 다 그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도망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먼저 왕이 먼저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야, 한 성을 두고 저 강화로 도망가자라고 했던 조선의 임금과 같은 모습일 거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좀 결이 다릅니다. 15절에 보면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결정하는 것들을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다 존중합니다. 다 따릅니다. 그냥 다윗이 살고자 하니까 우리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이 아닙니다. 왜냐?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리더가 되자 목사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홍은제일교회입니다 할 때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16절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거 비겁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왕궁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여인들이 이 피난길에 이 광야길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몇 가지 결정들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결정을 두고 차갑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리더의 결정은 지도자의 결정은 굉장히 고독합니다. 그리고 이건 고난과 함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의 결정에 따라서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지금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상태와 컨디션 이런 걸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는 자도 있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데 특별히 기록하는 게 있는데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다윗의 큰 은혜를 봅니다.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입었지만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도 다윗을 따른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앞으로 성경을 보면 알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야지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던 복음서의 말씀도 그저 물리적인 저 토지를 저 집을 내가 찾게 됐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땅을 우리의 심령으로 뭐 옥토가 되고 뭐 길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상대방도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가드 이방 사람들이 어쩌면 블레셋 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적국이고 원수였던 블레셋 이 다윗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마 진심으로 대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윗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어려운 길을 떠나는 여러분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야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지금 다윗이 쫓겨가는 순간이라면 정말로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가 그동안 상처가 있고 그랬으면 이번 기회에 이 난리통에 다윗을 죽이고 그 수급을 자 압살롬에게 갖다 주자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난리통에 도망가는 통에 이 어려운 길을 함께 동행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좀 씁쓸해요. 유력한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을 것 같이 보이고 다윗보다 더 앞서가고 막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아마 이 이때라고 하는 인물이 이 600명을 대표하는 리더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때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19절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희 곳으로 있으라. 그래 너도 쫓겨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우리는 이제 어려움을 피난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같이 따라오려 그래. 이번 기회에 너는 너의 길로 가. 다윗도 진심으로 이때와 그 가드 600명이나 되는 이방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제 길로 가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다윗도 참 좋은 사람이고 이때도 좋은 사람이에요. 20절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서로의 진심을 교류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로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가라. 그래 북으로 가라. 너의 고향으로 가. 이 난리통에 여기 남아있지 말고 데리고 동포들 데리고 가. 다윗이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이때는 뭐 어떻게 진심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때의 대답이 누가 연상되는지 한번 보세요. 마치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라고 이제 네 남편도 죽고 그리고 나도 이제 홀로 남아 있는데 우리 여자들 셋이서 어떻게 지내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너 아직 아이도 없고 젊으니까 너희들 이제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들어가서 새 출발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가라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고.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막 이러면서 따라 나섰던 룻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읽어볼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때 어때요? 여러분 참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의리가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에 떠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신의를 지키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철로 역정을 읽으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 겁쟁이와 배신처럼 그래 그 어려움이 있다고 그 돌아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더메와 같이 되지 말라고요. 근데 이때 가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조차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편견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이때 앞에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러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그렇게 그 외로운 길을 어쩌면 이때를 비롯해서 저 이방의 600명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우리 어려움도 함께 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섰던 광야 길로 갔던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압살롬이 다 이긴 것 같아도 이긴 거 아니라고요. 어제도 소나무 향기 보셨죠? 승기를 잡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방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광야 길로 가더라도 다윗에게 사람의 위로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고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입니다.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 되고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새벽이 되고 날마다 기뻐하는 새벽이 되고 날기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결국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길로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주변을 찾지 말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광야 길로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되고 그 광야를 지나면 어디가 나타났죠? 가나안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내는 소망을 마침내 이루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다시 쓰는 가나안의 역사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고 목사에게도 하나님, 이때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때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